이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에 설렘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크리스마스 그 캐럴이 이 동네마다 나오고 또 추운 날 이 집에 가는 길에 호빵 몇 개 사다가 이렇게 호호 불면서 먹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성탄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성탄절 요즘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벽이 되면은 눈이 소복히 쌓여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그곳에 내가 처음 발자국을 찍는 그런 굉장히 따뜻하고 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훈훈한 그런 12월을 보냈던 경험이 많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큰 절기를 맞이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피곤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늘 설렜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국민학교 아닙니까? 왜 초등학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이렇게 12월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 해, 두 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그 이유가 되니까 어느 순간 그런 감정들이 전부 다 무뎌져 버렸더라고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새록새록한 감동들, 그런 감정의 어떤 이 아주 세포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아주 길들여져서 마음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팍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발음도 어렵죠. 강팍하다. 그것은 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강팍하다는 말은 무디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 무뎌지지요. 자꾸만 무뎌지고 처음에 받았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처음 예배를 와서 처음 몇 달간은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막 중앙에 있는 이런 등도 새롭고 막 앞에서 있는 목사님이 고함 지르시는 것도 새롭고 옆에 정말 어린아이가 막 정신 차리고 앉아서 막 듣고 진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필기하는 거 이거 다 신기하고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전부 신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터득을 하게 되죠. 설교 시간에 졸릴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안 조는 것처럼 익숙함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어요. 이 참담한 일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았으면 내가 졸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막 거기서 내공이 더 올라가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는 아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보기에 잤거든요. 한 5분 이상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보면 못 들었는데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여러분 무딘 마음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무뎌지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 죄가 품어졌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품어놓고 그걸 제때제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회개는 마치 씻어내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회개는 마치 세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아주 막 이렇게 오래 안 해서 묵은 때가 끼어있는 것을 딱 놔두고 그냥 맹물로 막 씻으려고 하면 어때요? 맹물로 막 씻으려고 하면 막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설거지는 모름지기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해야 돼요. 밥그릇에 막 밥알이 붙어가지고 막 탁 하는데 막 손에 막 긁히고 손톱에 끼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하느냐? 제가 늘 하는 게 설거지예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 목사님 되기 전에 요리사 될 지경입니다 지금. 묵은 때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는요, 너무 이렇게 안 벗겨져요. 여러분, 오래도록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죄의 습관들, 자꾸만 뭔가 거짓된 생각, 자꾸만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자꾸만 마음속으로 남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마음이 어느 순간 무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에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감동이 아니고 예배가 감동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죄의 때에 계속 무뎌졌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용서는요, 살인죄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용서가 어려운 이유. 용서는 왜 어렵습니까? 용서는 자기가 그냥 그만둘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용서는 관계에서 오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용서가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험을 받은 경우에 이 용서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는 말을 딱 한다든지, 나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전사님 배 나왔죠?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말들 있잖아요. 좀 상처되는 말들 있잖아요. 아주 좀 내가 싫어하는 말, 그런 말, 또 내가 싫어하는 행동, 무시하는 그런 눈빛, 막 이런 것들을 상처로 딱 당했을 때 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상처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둘째로 그 상처 준 사람이 전혀 사과하지 않을 때, 그 상처 준 사람 상처되는 말을 막 하고, 나에게 막 정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를 오해하게끔 누군가에게 말을 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 몰랐었나 보지 이러고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미안했다, 그때 미안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용서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점점 악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가까이 안 하고 싶고,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고 싶고, 이런 것을 보고 감정적인 무시 상태, 또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지에게 어떤 심한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버지와 감정적인 무시 상태, 감정적인 분리 상태, 내가 막 아버지에게 항거하고 대들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상태,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합당치 아니한 말을 딱 했을 때 감정적인 별거 상태, 친구 사이에서 감정적인 절교 상태가 딱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연말 가기 전에요, 이 관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고 있어요.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굳어지면은 마음에 악의가 생겨요. 악한 의도가 생겨요. 나 쟤 미워, 나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확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나 억울하다, 나 저 사람 밉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악한 그 마음. 희한하게요, 상처 입은 사람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줬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 각자가요, 상처 준 줄 모르고 상처 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존재가 상처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쁜 여자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예뻐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듭니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해서 막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간 건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집에 애가 와가지고 옆집 아빠는 이거 사주는데 아빠는 왜 이거 안 사줘 했을 때 그 아버지한테 상처됩니다. 그렇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인데 상처됩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상처가 계속 치유되지 않은 채 가만히 마음속에 들어있으면요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하면 31절에 악독이 쌓여요. 몸에 독이 쌓이듯이 마음에 독이 쌓여요. 마음이 노함, 분노로 가득 차요. 그리고 자꾸만 스트레스 풀려고 떠들게 돼요. 사람이란 희한하죠. 속이 비어 있으면 밖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막 얘기 많이 하는 애들 있죠. 학교에서도 너무 얘기 많이 하는 막 웃기고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 막 정말 얘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 집에 가면 우울합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회방 31절에 보면 회방한다 그랬어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계속 깊이 패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이루려는 생각이 없어요. 밖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속이 골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용서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 들어있는 상처를요 계속 악함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혹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32절에 오늘 왜 용서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가만히 그냥 원수 맺은 채로 그렇게 너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그냥 미워하는 채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죄 없다 쳐주셨어요.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존재를 무시당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야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죄를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서 자범죄를 마음 안에서나 밖의 행동으로 지을 때 그때 언제든지 지을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역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계속해서 징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냥 서로 오해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 말고 전문적으로 상처를 주는 캐릭터도 있어요. 상처맨, 이렇게 상처를 주는 캐릭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와 성장 배경을 알면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희 같은 반에 이제 반 배정을 마치고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막 반에서 막 사납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복은 거의 발목에 꽉 잴 정도로 이렇게 줄여 입고, 그리고 머리에 항상 뭘 바르고 학교에 오고, 그리고 항상 침을 뱉고 다니고 껌을 씹고 뭐 이제 술 담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라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학생이 막 그렇게 다녀요. 몸은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하루는 막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막 모든 애들한테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모든 애들한테 막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제가 뭐 어디 와서 이렇게 막 욕을 들을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나를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딱 붙잡는데, 저 예레배도 태권도 빨간띠 몇 단 나올 줄 알았죠. 태권도 빨간띠를 무려 3년 넘게 했죠. 왜냐하면 승단 시험이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빨간띠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유도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잡으니까 탁 해가지고 팔을 딱 꺾었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그 옆반에 가서 막 수많은 애들을 이제 선발해서 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 학교 일진이 왔어요. 아주 이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조직을 이뤄서, 6분이 한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직을 이뤄서 다 왔어요. 절 찾아왔어요. 날 정복하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기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에 큰 위기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아이들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인생의 큰 위기를 항상 맞이합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가졌다, 이 아이가 평생을 지금 결정짓는 시기다, 이런 걸 아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때 막 위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막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했는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 한 친구가 운동부, 유도부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운동 잘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나서서는 하지 말라고 내 친구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저를 막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 있잖아요. 현장에 보호자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 전도해 놓길 잘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지나서 그 불량하게 저한테 했던 그 친구를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 탈 없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자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부모님도 없고, 또 학교를 마친 이후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런 불량한 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삶이 무너져 갔던 것을, 이미 중학교 2학년인데 막 술과 담배에 막 찌들어서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왜냐하면 전체가 있는 앞에서 막 부르고 이러면 이 친구가 또 전체 앞에서 용심리 때문에 저하고 싸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보다 체격도 왜소하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나하고 어디 뒤에 가서 1대1로 하면 너 죽는다. 매점 가자. 매점 가서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아이스크림 쌍쌍바를 사서 이렇게 두 갈라서, 우정의 표시잖아요. 이걸 가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갈랐을 때 큰 게 나오는 걸 주면 정말 친구다. 나는 널 사랑한다라는 의미 주는 거거든요. 쌍쌍바를 나눠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성장 배경을 알면요, 그럴만하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지금 언행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요,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걸면 실망하지만 실상을 알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본문 3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라 했어요. 서로 인자하게, 서로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은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악한 마음을 이겨야 돼요. 복수하려는 마음, 그걸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나쁘게 막 이렇게 하고요, 너는 왜 이렇게 화를 안 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분노에게 지지 않기로 결단했다. 나는 분노한테 무릎 꿇지 않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상처를 받아서 그걸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서 막 분노를 느끼면은 마음속으로 지금 살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피해자예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살인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저주하면은 살인한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 상처를 용서로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를 붙들고 있어서 살인죄를 지어 하나님과 교통이 멀어지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되 다음에 세 가지 부류를 용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좀 여러분에게 생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 이미 용서하신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착한 사람들 중에서 주로 하는 게 끊임없이 자기 탓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탓. 그래, 내가 잘했어야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막 옆에서 그냥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눈 내려도 내가 잘못해서 눈 내린다. 막 햇볕이 나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 자기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셀프 디나이얼이 셀프 디스트럭션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파괴하고 나면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자기를 막 공격해서 파괴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잘못 이해하면요, 막 자책감,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시달려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참된 회개 이후에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참된 회개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통해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죄책감에 끊임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래, 난 역시 죄인이야. 난 안 될 거야. 난 못해.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믿고 다시 나오십시오. 자기 부인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죄에 방임하지 않고요, 무관심하지 않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말하기를, 야, 이 땅에 내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냥 빨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거 되게 신앙 좋은 것처럼 들려도 실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놓아두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디도서 2장에 나오죠. 이 세상에 살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정죄하고 막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신앙의 동료, 지체들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주셔서 성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한 가족된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셋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가망이 있는 불신자까지도, 그리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원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가 나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려는 어떤 친구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단자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우리가 용서의 대상으로 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형제 자매는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정해 두신 불신자에게도, 원수에게도, 돌이킬지 모르는 일말의 여망이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는 넉넉히 용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자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는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악함이 계속 자랍니다. 찌든 때처럼 계속 자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안 갚음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안 좋아집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힙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되는 은혜 가운데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